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손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대의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 예의 바른 청년이었고요. 또 시간 약속을 잘 지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타인을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성품이다 보니까 학교 강의 시간에도 좀처럼 늦지 않았었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교수님에게 그게 예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절대 딴짓하지 않고 교수님이 강의하는 곳을 응시하면서 그렇게 수업에 열중했었죠. 그게 또한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요. 정말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성적이 너무 안 좋았던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학생이 공부를 안 했어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바라봤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멍 때리거나 또는 그러면서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 제대로 된 학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또한 공부하는데 게을렀던 것이죠. 타인들과의 관계는 원만했고 사람 사이에서 자기 도리를 다하고자 했었으나 학생으로서 정말 지켜야 될 본분, 꼭 해야 될 일인 공부에 매진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물론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꼭 해야 될 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흔히 죄를 이야기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안 돼라는 것 하는 것, 그것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할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죄를 말합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것과 연관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죠. 그리고 예수님께 유죄가 선고되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는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은 30을 들고 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들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사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것도 모두 유다가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결국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는 왜 이렇게까지 무너져야만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죄책을 느끼고 돌아와서 돌려주려 하고 이를 수습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왜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안타까움이 든다는 거죠. 결국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도 지금 생을 마감할 때도 모두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만 집착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가 만일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나 상실감이 들었을 때 주님과 조금 더 대화했다면, 그 부분을 털어놓고 속 시원하게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그가 제자였다면 그것이 당연할진데, 스승과 얘기하는 건 당연할진데 왜 당연한 것,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그 일을 함을 통해 생을 마감했을까? 해야 할 일, 베드로처럼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이 빤히 보시는데도 부인하고 부정했던 그 베드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삶을, 그 사명의 기회를 허락받았는데 왜 유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한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또 하나의 부류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권위 그리고 기득권이 자리에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키고 이어가는 데에 온 마음을 다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거기에 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건너서리는 한 사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이 시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모종의 계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대중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함부로 처형했다가는 밀란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 자기의 이득에 함몰되어서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실수를 범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런데 당시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전에도 폭동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로마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든 이것이 자기한테 해가 되지 않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계략을 세우죠. 명절에 관례대로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제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바라바라는 죄수를 내세웁니다. 바라바는 폭동과 살인에 연루된 악명이 높은 죄수였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이것도 그의 꼼수 중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풀어주려면 예수님만 내세우면 그만인데 구태여 왜 바라바를 그 앞에 내세울까? 이런 생각이겠죠. 군중들이 예수를 많이 원했으니까 내가 둘 중에 둘 단을 내세웠을 때 예수를 선택하면 저 성난 지도자 그룹도 뭐라고 못할 거야. 이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적인 상황이 펼쳐져요. 군중들이 외칩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 그룹들의 이제 사주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외쳐요.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결국 바라바는 풀려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히 어떤 한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역사적 사실의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그림이에요. 바라바는 단지 당시의 한 죄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 우리를 보여주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그분이 해야 할 일을 행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바라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해야 될 일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부분 침묵하셨습니다. 충분히 변호하실 수 있었고요. 군중을 설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능력을 통해 그 자리를 벗어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의지이실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게 그대로 흘러가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커요. 많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우리 가운데 유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시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것을 앞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몸소 먼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세상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때론 침묵해야 된다. 이걸 주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길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길이었기에 주님은 그렇게 순종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실패한 이들이 가득해요. 유다도 실패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실패했고요, 빌라도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간악함, 완악함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인류를 살리기 위한 이 원대한 계획을 성취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주님께서 당신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찾으셨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유다처럼 죄책감 속에서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보다 자기 기준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빌라도처럼 정의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가 힘겹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존의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손 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손 놓고 있으면 훗날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거기서 책망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 정확한 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의 해야 될 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책망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목적이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 사명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해야 되셨던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던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마땅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통해 해야 될 진짜 우리의 일을 발견하고 구분하고 취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 속에서 나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아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일들,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서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당연한 도리이고 예수 믿는 우리의 합당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찾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들에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채우시고 고치시고 평강케 하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